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톱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손톱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고 빈둥빈둥 놀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네일 아트에 가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깨끗하게 하면 손톱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톱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손톱에게 일을 시키면 손톱이 깨끗해진다. 매일매일 머리를 부드럽게 감는 손톱은 저절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열심히 하면 손톱이 깨끗하게 된단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깨끗한 손톱은 깨끗한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손톱이 놀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때 깨끗해진다. 그렇게 선생님이 질문하고 대답한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일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전혀 일하지 않고 놀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교훈을 준 말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지체된 우리가 은사대로 봉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지 않는 곳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이 왜 여호와의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음을 다하여서 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증거케 하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오늘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 왕도 여호와의 기름을 받아 부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열정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젖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저주의 그릇이 되었고 다윗은 축복의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한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탄다는 말로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어쩌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머리로 몰라도 괜찮아요. 직접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머리로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이유를 대고 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고요. 쾌락에 젖어 있지 말자고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말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내노라 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난해 연말 연초에 직접 경험한 일을 말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래요. 권사래, 자기가 교회 집사래. 그리고 연말 연초에 점을 치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원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묻더래요. 제게 와서 물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거기 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청마의 그림을 하나 그려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분이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청마의 그림을 다 그려서 성경 속에 끼워 넣고 다니면 원래 운수대통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주고 그 청마의 그림을 그들이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권사요 집사입니까? 그들이 속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성령으로 체험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구별되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8아들 중에 한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7아들이 다 지나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사원을 채용하는데 얼마나 그 비율이 생각하면 1782대 1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 1782대 1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회사에 들어가기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 취직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무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정작 일해야 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바로 8아들이 있는데 7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8아들 많은데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7아들은 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맏아들 엘리압이 쫙 지나가는데 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엘리압은 키와 용모는 대단했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여호와께 정말 정결한 짐승을 최선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때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노아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하여서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이 된 사람, 정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을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해방 70년, 분단 70년입니다. 참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똑같아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그 다음 절 9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더라. 그때 이 다니엘의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는 다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게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도 70년이 된 올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저 이북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뭐냐?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꽉 채워져 있어요. 자기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 뜻밖에 없어요.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에요.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변화되라.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본다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예언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뜻이 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눈에 띄어요. 처음과 나중이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곱 아들이 모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으로 양을 치는 목동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다윗을 세웠을 때 그 목동 소년 다윗을 보니 어떠하다고 말씀했어요. 저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외모죠. 처음에는 엘리압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했다가 여기서는 외모만 보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상하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가? 처음에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더니 다윗은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붓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신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머리카락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의 대부분의 머리 색깔은 우리처럼 검어요. 근데 붉은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머리가 붉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멋지다는 거죠. 매력적이라는 거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예요. 눈이 번쩍번쩍 빛났다, 또록또록한 눈. 역시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표현하는 말은 독특한 눈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말 그대로예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붉었다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요, 여기서 단순히 눈이 또록또록하고 총명하고 빛났다라는 의미는 모든 사물과 세상과 사람을 판단할 때 바른 판단력을 가졌다, 이 뜻이 있습니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또록또록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할 때 바른 판단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말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아름답다는 말 속에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형의 말씀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사물과 세상과 사람을 판단할 때 진실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 다윗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면 의지적인 판단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눈길을 걷다가 큰 소나무 밑에 있는 제일 아래 가지가 눈 속에 파묻혔어요. 저 소나무 가지가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치우고 이 소나무 아래까지를 들어보니 파릇파릇 살아있어요. 그때 노자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소나무 가지는 살기 위해서, 비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눈보라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눈 속에 감추었구나. 그러면서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숨기는 바른 판단력이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걸 경험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성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감정을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엘리압은 외모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표현한 그 머리카락이 빼어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세 가지의 유명한 책을 씁니다.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 또 하나는 실천 이성 비판, 또 하나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유명한 세 책을 써요. 물론 그 책이 어렵고 힘든 책이긴 하지만 그 세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알고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력으로 본 겁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사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어느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그 의지적 판단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평생을 한번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장하러 갈 때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 그는 옷자락을 베고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죽였던 거예요. 그 판단력이 제대로 된 거죠. 판단력이. 그리고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맨발로 게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비참한 도망을 갈 때 일개시나 한 백성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며 흙을 던지고 했죠. 아비새가 죽이자 하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른다 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노년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을 수도 있고 부음받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의 주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열 정탐꾼은 자기의 판단대로 판단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저주의 길 40년의 방황의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부분의 왕,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전부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거역하는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어져가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맺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굴이란 말은 우리말의 의미는 얼이 들어있는 굴이란 뜻이래요. 얼이, 정신이 들어있는 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 빠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얼이란 말을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왜 그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가 역사했습니까?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 성령에게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져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 되고 제사장의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성령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엘리사처럼 7배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였던 비틀즈, 그들이 쇠락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때였다고 합니다. 1965년 뉴욕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중이 5만 5천이 모였대요. 우리나라 세계 역사에서 노래를 하는데 관중이 5만 5천이 모인 것은 거의 드물었다고 해요. 반드시 대성공을 거둘 거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런데 5만 5천 명이 너무 함성을 많이 지르니까 이 비틀즈 멤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관중들이 함성이 막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음을 들어야 화음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음이 삐걱대기 시작했대요. 화음이 안 되기 시작했대요. 그때로부터 그 5만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뉴욕 공연이 완전히 실패했대요. 그때부터 이 비틀즈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였다. 폴 맥카트니가 얘기한 겁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심령에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뜻, 욕심, 온갖 세속의 것으로 채고 있는지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있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탐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바른 판단력이 있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 판단하여 불신앙으로 가고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판단력을 가져서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왕이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전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